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은요, 금나라 뚝딱 해가지고 금폭 나오고 은나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물 두들겨서 나오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도깨비 방망이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은 입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의지했으면 그대로 말씀 따라 행동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내용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른 내용은 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누가만의 특별한 내용을 거기에 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박을 노리며 삽니다. 여러분도 대박 터지기를 원하시죠? 야, 대박이요. 애들 잘 사용하잖아요. 야, 대박이요, 대박이요. 대박이다, 막 그런 얘기인데, 뭐 재물의 대박을 터뜨리길 원하고요. 어떤 사람은 복권을 통해서 뭔가 대박을 좀 얻기를 원하고, 또 사업의 대박을 또 이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는 목회의 대박을 노리고, 아마 다 누군가나 그런 마음은 다 솔직히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그런데 본문은 이 베드로에게 대박이 터지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그물을 깃고 있는데 어떤 분이 딱 오시더니 베드로에게 배 좀 잠깐 빌리자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 이제 배를 조금 바닷가에 띄우더니 거기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얼마나 그냥 쏙쏙 마음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자, 그 얘기를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끝내고 베드로에게 다가가더니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아니, 그 밤새 던졌거든요. 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그물에 가득 고기가 잡혀가지고요, 자기 혼자는 그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찢어져, 그냥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가 아주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대박 터진 거죠. 한 달 이상 고기를 안 잡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된 내용, 오늘 바로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으로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대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중요하다. 오늘은 대박이라는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과정이 어땠는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 과정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대박 전에 말씀의 은혜가 있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 바닷가에 있는 어부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3절과 4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육지에게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곳에서 모인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말이 좀 안 되는 말이에요.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가 밤새 어딘들 그물을 안 내려봤겠어요? 그냥 샅샅이 뒤지면서 있을 만한 거는 다 그물을 내려봤겠죠.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아이고, 나는요 깊은 데 가서 다 지난밤에 다 던져봤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깊은 데 가서 거기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 바다는 베드로가 나고 자라고 활동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내륙의 그 정 가운데에 살았던, 바다와는 그렇게 가깝게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바다와는 먼 곳에 있었고 베드로는 늘 거기에 살았던 사람이라 거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육지 출신의 내륙 출신의 예수님이 아니 거기다가 그물을 던져보라고. 무엇보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하는 아주 전문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뭐였어요? 직업이 목수였어요.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집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집을 짓는 사람이 고기 잡는 사람한테 뭐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비교는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과 이로 인한 은혜 앞에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 안에서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를 앞세우지 않고는 그 무엇도 먼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들이 먼저 바탕이 되고 그 위에 어떤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멈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선양되지 않은 헌신은요, 자신의 의가 드러나고 결국 그것은 나도 한때 열심이었어 라고 하는 말로 끝나고 버리고 마는 겁니다. 되게 많은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은 왜 지금은 열심을 못해? 은혜가 바탕이 안 되고요, 그냥 자기 열정만 거기에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무엇을 했대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할렐루야. 내게는 기쁨이 되면 열매가 있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 없이 하려면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신앙은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뭘 먼저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네, 은혜를 사모하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대박이 터지기 전에 멈춰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가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 같지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뭐를 의지했다고요?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그에게 주시고 나서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은혜가 넘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이 베드로와 이 안드레가 이제 형제인데요, 이 둘이 이제 밤사막 고기를 잡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는데 못 잡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애를 썼지만, 밤새 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뭐에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대박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과정은요,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만약에요, 다른 사람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좀 내려봐 라고 얘기했다면요, 고집센 베드로는 뭔 소리야, 내가 다 안 해봤는 줄 알아? 이랬을 거예요. 고집세기로 유명한 베드로였어요. 누구도 그 고집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냥 성격이 급하고 아주 불같은지 몰라요, 이 베드로는요. 막 불쑥하네. 나는 뭐 안 해봤는 줄 아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베드로는 내가 밤새 잡은 것은 없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집은 아주 무가치합니다. 정말 가장 무가치한 게, 가장 의미 없는 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고집 세우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예.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축복은 말씀 안에 있고 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예. 대박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터지는 거죠. 잠언 16장 20절 보세요.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말씀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 막 복음을 전하니까 제사장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를 잡아다가 공회에 서고, 너 다시는, 제사장의 명령으로 너 다시는 이런 것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그리고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예? 경고를 하고 위협을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할 말이 없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지 사람의 말 듣는 게 더 중요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합니까? 누구의 말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습니까? 이웃 사람의, 내 가까운 사람의 말을 더 잘 듣습니까? 누구의 말을 더 우선시합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이 더 빠릅니다. 그것 쫓아가기가 더 빠릅니다. 그것 쫓아가기가 발걸음이 더 빠릅니다. 베드로가 제사장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요,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날 밤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합니다. 물론요, 사람의 말도 중요해요. 누군가의 조언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척점을 이룬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어느 말을 더 신뢰하냐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이 시간 최소한 여기서 앉아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직접 보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를까요? 그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해서요? 그 사람의 말이 더 신뢰가 가서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자신이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확신,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그 말이 더 옳고 그러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확실한 굳건한 이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 누가 뭐래도 말씀을 따라야지. 이게 생명의 길이지. 이게 진리의 길이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고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것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베드로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밤새 내가 했지만 내가 이제까지 한 경험으로는 내가 고기를 못 잡았고 또 당신 말이 그렇게 했을 때 내 경험으로는 아니지만 그 당신이 해준 말을 내가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물. 그래서 던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 시작.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5절과 6절이에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기까지는 했어요. 하고 그렇게 하니 뭐가 따른 거예요? 행함이 따른 거예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요, 내 마음속의 믿음이라면요, 내적인 믿음이라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외적인 믿음에 속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마음의 믿음과 행동의 믿음, 즉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믿음이 합쳐질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만 가지고 있는 거 절대로 올바른 믿음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라 이거요. 의에 이른다. 의로운 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을 해라요. 그건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리라.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변화는요, 생각만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한 신앙의 성장은 말씀을 가지고 행동할 때입니다. 내 안에 생각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는요 왜 이렇게 신앙이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아는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듣고 아는 것, 들어서 아는 것, 그러면 행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행하지 않고는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합니까? 잘 먹고 잘 운동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먹기만 잔뜩 먹고 항상 앉아 있어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뭐 볼 필요도 없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 그러잖아요. 천리길은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천리길을 가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내 마음에 있어도 한 걸음을 내딛지 아니하면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박을 이루기 위해 이루는 정말 이루게 만드는 대박을 터뜨리게 하는 그 활용정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행하는 거예요. 순종은 행한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은요, 금 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금 펑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뭘 두들겨서 나오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도깨비 방망이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은 입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의지했으면 그대로 말씀 따라 행동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대박 사건을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어부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요, 고기를 얻은 것이 없었어요. 이른 아침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대박이 터지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근데요, 베드로가 대박이 터지는 그 대박을 여러분 생각하기보다 그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하라. 은혜 가운데 행하라. 두 번째는요,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은혜와 말씀의 의지와 그리고 순종, 이것이 대박을 일으키게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일들이 아주 그냥 매일이라 그러면 조금 좀 너무했고, 그냥
순간순간 어느 때든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대박 터지십시오 한번 얘기하고 말씀 마칩니다. 대박 터지세요.